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역정된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역전된 자의 삶.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강한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약한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강한 자리에서 여러분 신앙을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강한 자리에서 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내가 신앙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혹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강한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약한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의인의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의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 뭔가를 이루거나 완성할 능력과 실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악의 굴레, 이 어둠의 굴레, 이 사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실력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죄악과 사망과 이 어둠의 굴레를 벗을 수 있는 실력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만분의 일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이 죄악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전의 역사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보면 다 그래요. 예.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도 그 아버지는 우상의 조각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도 죄인으로 시작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의인이라고 그 믿음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에게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 가지 않아 멀지 않아 기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근을 스스로 전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기근 앞에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그 아리따운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합니다. 그런데 그때 역전의 역사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고 그가 은금이 풍부하여 애굽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은혜의 역전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록이 있죠.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고 출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되어 그들이 나온 거지요. 어떻게 그들의 능력으로 바로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들은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홍해수 앞에서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바다에 수장될 수 없는 환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전을 베풀어 주시사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며 그들이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사울왕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붙지 않습니까? 블레셋 전쟁 가운데 그 장수 골리앗은 2m쯤 되는 장신의 사람입니다. 사울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고양이 앞에 쥐가 돼가지고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17살밖에 안 되는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도 많이 쓴 것도 아니고 갑옷도 입지도 않고 칼과 단창도 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역전의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스라엘이 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 은혜 역전의 역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데 엠마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여기 두 사람은 12제자가 아닙니다. 그의 제자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간단하게 하면 선지자들이 한 말이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내가 그걸 모르느냐? 그걸 풀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예. 그리고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에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떡을 뗄 때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분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하는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모든 역전의 역사 속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홍해 사건이나 다윗이나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이나 모든 그 역전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 절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바로 십자가에서 절정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전의 역사가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가장 수치스러운 형틀입니다. 그리고 가장 극한 형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마귀가 그 순간에는 이긴 듯 했습니다. 아마 마귀가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흘렸던 음흉한 미소는 멀리 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그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변하여 구원이 되고 극한 고통의 형틀이 변하여 영원한 평안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예수 안에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었고 죄인 같으나 의인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이며 할렐루야 불의한 자 같으나 죄인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전자에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력으로 된 게 아니고요. 우리의 권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햄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호의를 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잘못에 대한 책망을 듣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더 큰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야 되지요. 그리고 10년, 20년 죄가 중하면 평생 살 수도 있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갚지 아니하고 풀려났어요. 그게 바로 호의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천국만 간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지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만 가면 되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은혜로 사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지금까지 은혜로 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또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목사는 늘 앞에서 참 조심스러운 게 삶으로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늘 기도가 많이 됩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니까 말씀도 감당하고 또 여전히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사명도 감당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주의 백성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보이는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은혜로 사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났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네.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 은혜가 나타난 증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봐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 여기까지만.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 바로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양육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나아서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갈아 눕히면서 혹시 감기라도 들릴까봐 조심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와가지고 이 전기 보일러를 들면서 중고등부실은 제가 다 잠궜어요. 교부실도 잠고 그리고 유치부실만 열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안 데펴질 것 같아. 빨리 이 보일러를 못 돌려가지고. 그 이유가 유치부 애들은 어리잖아요. 중고등부는 조금 그래도 잘하고 성장했으니까 좀 추워도 괜찮겠다. 빨리 데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유치부실만 열어놨어요. 그래서 열어놓고 제가 강간에 보니까 빨리 안 올라와요. 그래서 마음이 강단에 올라와서 좀 많이 쓰였습니다. 애들은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부모님도 그렇고. 예. 우리의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어른이 되고 성장했지만 정신적으로도 자라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매가 훨씬 늦게 온대요. 아예 저와 여러분은 치매 없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신도 이렇게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육체하고 정신만 자라야 돼요.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자라야 돼요. 더 자라나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육체도 정신도 때로는 약해질 수 있지만 영혼만큼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게 되는도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세월이 가고 80, 90, 100세가 돼도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 가지가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이 성장을 위해서 자꾸 노력을 강조하잖아요. 야, 공부 잘하려면 노력해야 된다. 건강하려면 네가 노력해서 운동도 해야 된다. 나쁜 거 먹으면 안 된다. 다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 잘 살려도 노력해야 된다. 내가 힘을 가져도 노력해야 된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노력이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건 우리가 믿기 전에 학습된 노력이거든요. 학습된 노력이에요. 물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성장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는 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해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긴 하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막 양육이 되고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성장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애쓰고 힘써서 성장하는 것은요, 지쳐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피곤해져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내 노력으로 한 사람은 얼마 가잖아요. 지쳐버립니다.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시험 들고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막 충만해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막 봉사하고 그 은혜로 나가 막 헌신할 때는 그 은혜에 은혜가 더해져서 피곤하지가 않아요. 지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내가 저절로 생기고요.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는 끝까지 못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생활이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게 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게 은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무엇이 우리를 양육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해요. 믿으시기를 주는 걸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 가지 삶을 살게 돼요.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빛이 있으면 빛이 그냥 어둠을 물려 보내려고 하지 않아도 빛이 있으면 그냥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를 봤어요. 그 세 가지가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냐면 경건한 삶을 살아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뭐가 경건한 삶을 살아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삶을 살아요. 은혜가 있으면 찬송으로 예수님 오신 걸 기다리게 돼. 주님 언제 오실까?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충만하도록. 14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돼. 뭐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다가도 깨달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때 회개하고 변화돼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줘. 은혜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임할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 주님 반드시 오신다. 그런 믿음이 강화돼요. 더 강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 여러분 주님 생각해요? 내 안에 은혜가 죽어서 주님 생각해.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선한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돼요. 경건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경건한 삶을 살아.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방해하죠. 세상에 유혹하죠. 우리를 긁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은혜가 임한 사람은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속에는 신중함이 있어요. 12절에 말이에요. 신중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경건함으로 그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중하다는 건 뭐예요? 신중하면 절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한 번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요. 한 번 더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박력 있게 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그게 신중한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 거. 그게 신중하는 삶을 살게 돼요.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 경건함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여자를 택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방주를 예비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타나는 삶. 예. 여기 보면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삶을 삶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복스러운 소망과. 그래요. 여러분 안에 날마다 소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은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육신의 질병이 있고 하지만 내가 이 병을 낫고 내가 건강해지리라는 소망을 있기 때문에 오늘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런 소망이 있고, 내가 아니면 우리 자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실 거야.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요. 이 소망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그것은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우리가 애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때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복스럽게 생겼네. 그거 뭐예요? 복 있게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복 있게 생겼다. 이게 복스럽다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애들 이렇게 예쁘다 이러면요.
얼굴만 신경 쓰는 애가 돼요. 멋있다 그러면 멋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예쁘다 그러면 얼굴만 예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고쳐서 아유 복스럽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거 말 한마디가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진짜 소망은 이 복스러운 소망인데, 이 복스러운 소망이 어떤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복스러운 소망은 어떤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보다도 복스러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는 사람은 이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산다고 그래요.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이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언제 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요. 선한 일. 예수님께서 부자 간원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가 해야 하는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인계명에 대한 말씀을 쭉 하니까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나를 쫓아오라. 근데 그 부자 간원이 예수님 못 찾아갔죠. 근데 그 전에 그 청년이 예수님께 부탁할 때에 뭐라고?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누구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선할 수가 없어요. 아담 이래로. 자,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속에 본질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면요, 자기 이익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그게 또한 자본주의입니다. 경제 논리에 있어서도 이익이 안 되면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안 되면,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직장생활 안 합니다. 자기 이익으로 사는 거예요. 다 자기 이익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해 볼 때 보면 사람은 다 이익이 되면 하고, 어떤 이유든 간에 이익이 안 되면 안 돼. 오직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겠어요. 선한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한대. 그러면 보세요 한번. 우리는 다 그런데 정말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는 분이 딱 한 분 계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 외에는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달라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누가 우리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요, 그거 내가 선한 일을 내 스스로 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점령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세상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그래요. 자기 이익을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신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의인될 수 없고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약한 자이나 강한 자처럼 살고 할렐루야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인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5장 찬양 힘차게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95장입니다.